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푹푹 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이 검은색 넥타이를 풀지 못하고 계속 장례가 이어지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구지혜 집사님, 또 심재용 장로님, 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또 참여해서 또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우리 복습하면서 나가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죄로부터 이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 생애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옛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여 그 결과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 거듭남의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나의 죽음을 확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명을 했죠. 나를 보면 희망이 없고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날마다 슬프시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 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폭군과도 같은 이 죄된 옛자를 우리는 스스로 개선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런 나의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끌려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안 돼요. 이미 공부해서 안 돼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주입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위선의 생애가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시작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조금 더 구체적인 일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 나를 이끄는 운전수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늘 옛 운전사인 나는 죽었고 이제 나를 이끄는 운전수는 새로운 운전수인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고 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운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을 계속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때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지난번에도 공부한 것처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 번 더 인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인지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여기며,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바칠 때,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삶이 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하는, 우리가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물경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성령의 지배 속으로 완전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분의 생애를 산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것이 바로 뭐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게 뭐가 될까요? 복음이 되겠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죠.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이문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서울에서 어느 시골로 전학을 갑니다. 근데 그 반에, 이 친구가 전학을 간 그 반에 엄석대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아이가 있는데, 이 엄석대라고 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모든 반 아이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것이 있으면 다 그 사람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심지어 시험지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뽑혀갖고 자기 그 시험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전부 다 엄석대 이름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엄석대는 항상 전교 1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불의였습니다. 근데 이 새로 전학을 온 이 주인공이 이 불의를 알고 혼자 힘으로 맞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엄석대의 힘에 눌려서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이 당시 엄석대는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선생님, 반 모든 아이들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인공도 나중에는 엄석대의 힘 아래로 들어가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대부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애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 온 이 부임한 담임 선생님은 이 엄석대의 비행과 비리를 다 알게 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엄석대에게 체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엄석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지위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이 엄석대가 그 반을 막 뛰쳐나가고 그 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석대는 더 이상 반장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의 비호를 받는 절대 권력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엄석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 육신 안에 존재하는 죄된 본성과 같은 것이죠. 길을 가다가 혹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또다시 엄석대를 만나서 그 석대에게 붙들려 돈도 빼앗기고 얻어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반장도 아니고 권력도 없는데 여전히 이 석대에게 패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돈을 빼앗기고 온 아이들에게 이 엄석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이제는 더 강한데 왜 여러 명이 그 한 아이를 상대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시대로 여러 명이 뭉쳐서 석대에게 대항해서 결국 이 석대를 그들의 주변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1절, 2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굉장히 강하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장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로 여기라? 산자로 여기면서 이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 6장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런 조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어디 아래 머물게 된다?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이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마음에 은혜롭고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막 이런 어떤 삶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어디 아래?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은혜 아래라고 하는 말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이거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부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또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거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머무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법 아래라고 하는 것과 은혜 아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래. 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의 지배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그 힘에 지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길 시에는 아주 강력한 징계로 매를 대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잘못을 범할 시에는 가정에서 추방을 하거나 심지어 또 잘못하게 되면 호적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규칙과 법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 부모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법을 위반했을 시에 오게 될 그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법 아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범할 시에 겪게 될 그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율법 아래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의 규칙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형벌의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힘 아래, 이 사랑의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를 지킨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건 똑같이 말하지만 죽고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메시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피폐하고 굉장히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맨날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35년 이상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이 보죠. 재림교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과 음식물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11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들으며 지냅니다. 10년, 20년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단상에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수도 없이 들어요. 이게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울 정도로 안식일과 음식물을 개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아는 대로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그것도 기쁘게 해결을 해요. 하나하나. 금방 순종하며 변해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안에 다 그걸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두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은 뭔가 하면 사람은 진리의 이론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만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감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내게 흘러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동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행합니다. 그냥 행해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말했죠. 겉사람이 아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삶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도 말한 것처럼. 근데 율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힘으로는 절대 동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못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걸 펼치지 않을 뿐이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계속 드러낼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언제나 위선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듭난 우리를 끝없이 의로운 삶으로 강건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 일을 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기쁘게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봉건 시대 주인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집의 경우에는 노예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쭉 놓여 있어서 이 노예는 그 규칙대로 쭉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침에 기상 시간은 6시, 7시까지 모든 집안 청소를 완료해야 되고 8시까지는 식사 준비를 완료해야 되고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를 끝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따르지 못하면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서 봉사하는 하녀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일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하녀의 마음씨와 생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외모에 완전히 반해갖고 이 하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녀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주인이 이 하녀에게 자신과 결혼을 제안하면서 청혼을 해요. 근데 이 하녀가 처음에는 이 사랑을 막 의심하면서 주인의 청혼을 거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인의 사랑이 너무나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하녀와 주인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한 후에도 이 하녀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하녀를 통해서 집안일을 시키는 대신에 그동안 이 하녀가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녀가 이 주인의 아내가 된 후에도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규칙을 따라서 똑같이 봉사하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더 이상 법 아래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 아래, 주인의 사랑 아래서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인의 범을 범했을 때 겪게 될 형벌이 무서워서 그 일을 행했다면 이제는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6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남편을 사랑해서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하게 되면 그만큼만 하지만 사랑의 동기로 하게 되면 그 이상을 하는 거죠. 밥도 그동안은 규칙대로 밥을 했지만 지금은 주인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명확히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어떻게 할까요? 반응해서 순종하려고 하겠죠. 오직 그분에게만 자신을 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단계를 다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결과로 귀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 사령관으로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군부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군인들이 자신의 명령권자가 원래는 누구인가 하면 최규하 대통령이라든가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전두환 장군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속은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분명히 군인인데 근데 이들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명령을 따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전두환 장군의 종이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군인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의 도구가 아니라 뭐로 바뀔 수 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제는 이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지시하는 명령권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하여서 사단에게서 오는 모든 명령과 신호에 대해서 주님처럼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매 순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었다.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한 자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명령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산 자로, 다시 말해서 무조건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과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명령에 반응하며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갈지차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의의 도구로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된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바울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바 된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 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뭐로 순종한다? 그냥 이론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순종해야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대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되어지는 부분은 7장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나의 영적인 위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의지적 결단을 드린다면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9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기까지 같이 보고 오늘 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렇게 쭉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립적인 지대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중립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한쪽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당한 중립이나 타협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가 완전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는 나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만을 받아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6장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동안은 내 본성대로 살아가던 내 옛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더하여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이제 그분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바쳐서 날마다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결심을 드려야지만 다음 스텝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와 이 결심과 이 헌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지만 22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거룩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 다 있어야지만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겜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없이 이 말씀만 가지고 내 이렇게 얻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스텝이 다 있는 거예요. 반대로 21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못된 자아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 삶에 나타나고 있고 하늘의 은혜가 전혀 내게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내 영적인 주소는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어진 자가 아닌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은혜 아래가 아니라 어디 아래? 죄 아래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 삶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지금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이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재림 준비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 맞는지, 내가 진짜 거듭난 게 맞는지, 내가 진짜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새로운 생명이 계속 내 안에 주입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내 헌신과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는 그 삶은 바로 23절에 보면 뭐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그 은혜 아래 머물기로 결심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지의 집사님의 아버지, 우리 심재영 장로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구명모 장로님의 장례 기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유가족분들과 이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죠. 우리 서지윤, 송정수, 정상엽, 정영숙, 조기남, 우리 한경희 집사님도 발목을 다쳐갖고 지금 몇 주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윤정 또 우리 집사님 또 멀리 요양원에 계신 최종희 집사님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분들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는 학생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